자, 오늘도 특별 찬양으로 우리 영광을 돌려주신 모세지역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의 찬양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긴장했나 봐요. 어제는 우리 화평과 온유지역이 찬양했는데 사실 오늘도 은혜로웠지만 어제 굉장히 은혜로웠거든요. 하루가 지났지만 우리 화평지역 온유지역 찬양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지요.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그렇죠? 밥을 먹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주일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을 붙잡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도에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주 간단한 그런 그 진리인데 여러분 새벽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오늘도 또 같은 이야기네. 맞습니다. 오늘도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터인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게 될 때에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기도 생활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올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가 사명이 됩니다. 기도가 사명이 된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기도를 개인적인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풀지 못하는 그런 그 난관이 있을 때에 그 환경과 문제와 상황들 그리고 모든 그런 그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기도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기도가 정말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내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될 때에 기도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자랑이 됩니다. 기도가 자랑이 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차원의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항상 이구동성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꼭 목사님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일은 목사님만 알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이 알려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숨기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작동이 돼요. 이 일을 딴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기도하는 일은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 멸절되기 일보 직전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예?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그 일을 이룰 것이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을 알리는 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기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목적이 됩니다. 예,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기도가 목적이 되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기도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일을 생각을 하죠. 아유,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잘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목적입니다. 기도가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하는, 매일매일 간증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도는 인간이 만든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나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 시기를 그냥 지내보내거나 혹은 그 시기를 놓쳐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죄, 기도하지 않는 이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사무엘에게 사울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그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예비되어 있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 순종하시고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일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게 너무나 당연해요. 내가 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나긴 세월 가운데 몇 년이 흘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반복되는 그 생활, 그 악조건 속에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그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툭 건들면은 어때요?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서 막 성질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내 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스란히 들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크게 반역적인 그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죠. 광야의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전부 죽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정말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불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이제 그것을 장대 끝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지요. 정말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놋뱀을 쳐다보니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생각을 해보면은 놋뱀을 쳐다봤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하는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내가 살리리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구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배되어 있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는 그 응답받을 일만 집중해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불리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꽉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의 일,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기도에는 응답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예비해 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의 능력자로, 기도의 응답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